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25장입니다. 잠언서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잠언서 25장은 누구든지 아는 솔로몬의 지혜왕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BC 970년부터 930년에 이 솔로몬의 잠언을 썼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잠언서 25장은요, 솔로몬이 잠언을 처음 원서로 쓰던 때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의 신하들이 이곳저곳에 이렇게 한 편 한 편씩 흩어져 있고 또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 잠언들을 다 모아서 25장부터 29장을 엮어서 한 권으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서를 썼고 250년 지난 후에 히스기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지혜서를 너무 이 지혜서가 귀중한 것이라고 하여 그들이 다시 엮어서 모든 신하들과 왕도 또 그 백성들이 이 잠언서를 통하여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에는 왕과 신하들이 이 솔로몬의 잠언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게 하고 왕 앞에 신하의 도리와 왕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며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도리를 깨닫게 하는 지혜가 들어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의 큰 선물로 여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이죠, 꽉 막힌 사람과는 대화가 잘 되질 않죠. 더구나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또 상대방의 말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 딴소리를 하면은요,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답답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말을 전했는데 그 말을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하고, 그 이해가 아니라 오해지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지, 오해 아닙니까? 이해하지 못한 것. 오해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내게 되면 그것 또한 더 이상 그 사람과 이제 소통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남녀노소 호감을 갖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대화해주고, 또 노인 같은 경우는 노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젊은이들을 대할 때는 또 젊은이들에 맞게 또 그들이 말하는 것도 상대방이 말할 때 이거구나 라고 알아듣고 그 말에 대하여 대응하고 거기에 맞는 결과물을 낼 때는 많은 친구, 많은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한 나라의 왕은 좋은 신하를 둬야 합니다. 좋은 신하가 있어야 돼요. 왕이 혼자서 저기 아주 시골 마을에 작은 가정들 하나까지도 다 간섭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왕 아래 충성된 신하들이 있어야 되고, 그 충성된 신하들이 각 지역에 각 지방에 있는 또 지도자들을, 또 그 지도자들에게를 통하여서 각 지도자들이 또 그 지역을 이렇게 보살피고, 그러한 것들이 한 그 매개를 통하여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 계속 전달도 되어지고 또 좋은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만약에 잘못 오해해가지고 전혀 다른 말이 전달이 잘못되어져서요, 잘못된 답변을 내거나 잘못된 결과를 내게 되면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는
통찰력 있고 지혜롭고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왕이 그 사람과 대화하면 나라의 국정을 살피든지 어느 지역에 관하여 정치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 그 신하와 대화하면 벌써 조사를 다 맞춰놓고 그 지역은 이런 특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나라에서는 이렇게 도우면 됩니다라고 모든 걸 그냥 한 방에 해결해내는 그런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신하가 왕의 마음을 얼음냉수, 뜨거운 여름날 그냥 얼음냉수 한 잔을 먹으면 그냥 시원해지잖아요. 그 한 잔 물로 인하여 어때요? 또 다시 힘을 얻고 남은 추수를 하듯이 추수하는 사람이요, 들에서 추수할 때는요 유난히 뜨겁습니다. 그 가을볕이 보통 뜨거운 게 아니거든요. 늦여름부터 시작하여 가을볕이 엄청납니다. 그러면은요 땀을 흘리고 그 추수를 하다가요 그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어때요? 아주 다시 기운이 싹 솟구치면서 남은 추수를 해내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물이 바로 그 추수할 때의 얼음 냉수라 그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비유했냐니까 충성스러운 종, 충성스러운 사자,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그러한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열어놓고 읽고 깨닫고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늘 소통이 돼야지 성경을 평생 이렇게 딱 닫아놓고 그저 뭔지 훅 불어가지고 교회에 오고 또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 설교 시간에는 졸고 왠지 여러분요 이게 속으면 안 돼요.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생명교는요 예배 태도가 너무 좋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못 참거든요. 혹여 시선이 딴 데로 가면 못 참아. 여러분 아시죠? 아이 컨택이에요. 눈과 눈을 마주하고 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딴 데다 눈 둘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요 시력 검사하는 사람이 시력 검사할 때 눈을 하나를 딱 가리면 어때요? 뭡니까 의사가 이렇게 젓가락 같은 뭐 이렇게 간단한 걸 들고 딱 하고 하나를 맞추면 그거를 알아맞혀야지. 거기를 쳐다보지 않고 저기를 다른 데를 쳐다보고 다른 데 쳐다보면 내 시력이 검사가 되지를 않아요. 즉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3이면 3, 6이면 6하고 그 글자를 읽어야지 전혀 딴 데를 쳐다보고 저기는 말이요 나비요 이래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인생에서의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도 왕과 신하의 관계인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도움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권면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충성된 사자는 그럼 반대로 합시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는 누구냐? 충성된 사자다.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 추운 날 얼음 냉수는 필요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말씀에도 그거 나와 있어요. 추운 날 얼음물을 먹이는 것과 같이 쏟아가 쏟아져 올라온 것처럼 이산화탄소 음료가 그냥 뚜껑을 막 흔들었다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요? 팍 쏟아버리잖아요. 안에서 이게 탄소가 막 이산탄소가 막 보글보글 끓다가 오히려 팍 쏟잖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경우에 맞지 않는 소리를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해대거나 그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이 무엇과 같으냐니 사람들이 사이다 뚜껑을 열어가지고 여기서 기업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탄산음료를 갖다 흔들어가지고 뚜껑을 빡
열어서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어떠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말씀이죠. 왕 앞에는 충성된 신하가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충성스러운 성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에게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거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람은 자기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근심거리. 왜요? 지옥 가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했더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과 이 땅, 이 우주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 얻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지옥 갈 백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내가 죽을 죄 대신 사망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었더니, 그 예수께 내 모든 죄를 맡겼더니 내 죄는 해결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상입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구원의 상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천국 소망,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니까 살아도 주께서 보호하시고 죽어도 거룩한 나라로 가고, 할렐루야. 뭐 이거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 왜냐? 하나님 위에는 더 높은 것도 없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생명의 하나님이시라 죽음 같은 거 그 앞에서 절대 견뎌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서 우리가 받는 이 선물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믿음만이 아니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순종하며,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구나라고 자기의 모든 죄와 모든 어둠의 권세를 갖다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25장에서 우리는 이 지혜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성도는 왕 앞, 2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그런 거잖아요. 왕은, 한 나라의 왕은 말 한마디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권세가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닙니다만은요,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앞에 가가지고 왕 앞에서 막 자랑을 해대고 왕 앞에서 막 더 높은 채를 하고 어깨에 목에 힘을 주고 막 이러면요, 제거 1타자예요. 제거 1번. 자, 다음 구절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들으시면 왜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알게 돼요. 대인의 자리에, 25장 6절에 보니까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대인의 자리가 뭔가? 큰 사람의 자리인가? 이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너의 가문이 좋다고 자랑하고 너의 학문이 엄청나다고 자랑하고 그거 하지 마라. 네가 왕 앞에서 기껏 자랑해봤자 너는 왕의 신하다. 네. 네가 크게 자랑해봤자 너는 신하요. 우리가 때때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뭐가 좀 되는 것처럼 말이죠, 뭐나 되는 것처럼 교만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요, 에이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는데 뭘 하나님 믿으라고 애를 쓸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래. 뭐 내 힘으로 밥 벌어 먹고 살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놀란 하늘 창고가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걸 다 가진 것처럼 교만을 부려가며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산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뭐 갑작스레 생경스럽게 하나님을 믿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이 하나님 나 좀 아는 체 주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시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천국과 지옥 차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하여서 항상 겸손하여 사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겸손은요 인간사에서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요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워낙에 복음에 관하여 제가 막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 때때로 너무 당당해 보이지 않는가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민합니다. 굉장히 좀 힘이 없는 척도 해봤으면 좋겠다. 모든 것에 그렇게 좀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없게 전하는 게 잘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돼요. 그래 이게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요 베드로 우리가 한번 그 성구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렇게 갈릴리 어부들이 가려고 갔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잖아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2번째 또 물으시더니 3번째까지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죽을 맛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3번씩이나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막 그러시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베드로가 대답을 참 잘했어요. 제가 볼 때 베드로가 잘했어요. 너무 염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을 얻었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물으시면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이 겸손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겸손하면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아요. 자기의 적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2번째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초상집에 가서 박수를 치며 박장대소를 해대면서 자기네 집에 막 엄청나게 잘된 얘기를 해가며 소리 지르고 기뻐하고 막 그 정신없는 짓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아이고야 저 눈치 없네 철딱서니가 없네 그러지 않겠어요? 남의 집 애기 나고 막 잔치상에 결혼식에 잔치에 막 너무 좋은 일인데 거기 가서 찔찔 짜면서
우리 집 제사가 5달 남았는데 아니 지금 그 얘기할 때냐고. 거기서 어쩌고 저쩌고 남의 집 아니 뭡니까 축하할 분위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해서도 안 될 말, 아니 할 필요도 없는 말을 그저 막 해가지고 남들 기뻐하는 데다 찬물을 꽉쫙 뿌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새긴 은쟁반에다가 금사과를 올리는 것 같다. 금사과는요 특별히 가끔 어쩌다가 금사과가 열린답니다. 그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 금상첨화와 같이 때와 장소와 적합한 지혜로운 말을 해서 남들이 정답을 내지 못할 때 정답을 딱 주어서 모든 사람의 귀에 딱 심겨지고 마음에 딱 심겨지도록 딱 합당한 말을 잘하네,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을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은 깊이 하고 말씀은 많이 읽고, 아멘, 말은 아끼고, 생각은 깊이 하고 말씀은 많이 읽어서 저장하고 마음과 생각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안대로 들은 대로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말을 아꼈다가 언제 쓰느냐, 꼭 필요할 때 꼭 맞는 장소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말을 함으로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위로의 말이 돼야 됩니다. 정답이 돼야 됩니다. 감사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그냥 절망 중에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냥 아이고 나 이제부터 밥 먹고 힘내야 되겠네, 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어져서 슬픔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의 평화가 들어오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그냥 원망과 불평과 어찌 나는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하는 것마다 되는 것도 없고 잃어버린 것뿐이고 맨날 남에게 사기나 당하고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나고 넘어지면 그냥 코가 깨지고 뒤로 자빠졌는데 왜 앞에 달린 코가 깨지냐 그 말이요.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고 별일이 다 있다 그러고서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던 사람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당신이 그날 그 자리에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줘서 당신의 생명이 유지되지 않았느냐. 사람들 봐라, 얼마나 위험과 위기가 많으냐.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세상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네. 그래서 그냥 너무나 감사해서,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감사한 걸 생각을 못했네요. 우리가요 이러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생각나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사람들이 옆에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뭐 이렇게 그런데 베드로가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기가 막히게.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너한테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말을 경우에 합당하게 말했다가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더구나요, 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네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경우에 우리는요 때때로 좀 조크도 있어야 돼요. 조크가 뭐예요? 유머. 어떤 경우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유머러스하게 아주 즐겁게, 그렇다고 해요 아주 나쁜 저급한 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고급지게 유머를 잘 하여 상황을, 아주 위기를, 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거든 그 사람을 직접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상당하지 않게,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위로를 해주는 그러한 우리에게는 유머 감각도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세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요 하나님 때문에 막 가끔 웃다가요 가끔 울다가 막 그래요.
우리 하나님 참 유머가 있으시다. 네. 그래 우리가 이런 것도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 번째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 된다. 세 번째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네 자리가 의로 인하여 견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반대하는 자를 제거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왕정시대에는 충성된 신하는 하라는 걸 잘하는 신하도 신하지만 반역을 꿈꾸고 왕의 세력을 뒤집으려고 하는 자들을 잘 분별해내야 돼요. 우리나라 조선 500년이 막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만은 사극을 보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신하는요, 왕의 말을 뒤집으려고 하는 반역자들이 뒤에서 반역을 꾸밀 때에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왕께 가서 고하여서 그 세력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왕의 길이 평탄하지, 왕의 통치가 평탄하지. 그러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력이 없이 그들의 올무를 딱 쳐놓고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내가 저기 있는 문전 옥답을 말이요, 당신에게 20마지기를 200마지기를 당신에게 줄 테니, 뭐 이거 문전 옥답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한 50마지기로 합시다. 50마지기를 줄 테니 당신 요번에 나 한 가지만 도와주시오. 들어보지도 않고 그것이 왕의 세력을, 왕의 왕권을 갖다 뒤집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죠? 막 전답을 그냥 500마지 50마지기 준다는 소리에만 그냥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 그럼세 이러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왕에게 반역자로 몰려서 모든 반역자들이 자기들의 계계를 꾸며놓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 하나를 왕 앞에 반역자로 몰아버리면,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 너의 자리가 견고하지 않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복음을 회파하려는 악한 괴계의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이게 막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족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성도에게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파하고 복음을 막고, 거짓으로 하나님 나라를 또 믿음에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교회를 막 분파를 만들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네 자리가 위태롭게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오늘 왕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나라,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그 왕과 함께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제거해야 내 자리도 견고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악한 세력, 하나님과 원수되는 악한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 에베소 5장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아멘. 보십시오. 그래서 분별하고 왕 앞에 악한 세력을,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의의 나라 복음을 회파하는 자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는요, 책망을 달게 받고 마음이 진실하며 온유한 혀를 사용하라. 아멘.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잠언서가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왕이거든요. 그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울며 얼마나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려주시기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더 받았던 왕, 기도의 왕, 히스기야 왕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솔로몬의 잠언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뭐냐? 책망을 달게 받고 교훈, 마음이 진실하며 온유한 혀를 사용하라. 25장 15절 12절 다 보니까 뭐라냐? 책망을 달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기계에다가 정금으로 된 금 귀걸이를 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야, 여러분요, 금은 값진 거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금은 늘 값진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금을 사서 모읍니다. 왜 그래요?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고, 금은 언제든지 돈으로 환산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뜻인가 하니 귀가 복된 기다 그 말입니다. 예. 칭찬만 좋아하게 되면은 그건 누구나 좋아하는 거. 그런데 책망하고 쓴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내 삶의 약으로 알고 자기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귀에다 그 말씀을 금귀고리를 다는 것처럼 복된 귀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죄를 죄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칭찬하실 때보다도 더, 위로하실 때보다도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찔르면서 그 범죄한 것을 갖다 딱 지적을 하시네. 그러면요, 1차적으로 자존심이 팍 상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내 죄를 다 보고 계셨다가 그만 찔르시네. 아이고, 아파라. 기분이 나빠요. 자존심 상해요. 기분 나빠요. 그 자리를 털고 나가버리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그런데 아니요, 사실이잖아. 첫째, 인정. 맞네. 내가 그 죄 지었던 거 맞네. 인정. 그 다음에 책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살리시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그리고 범죄케 만든 악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요? 제거해야 돼. 할렐루야. 아까 너 나가. 나를 범죄케 만들었던 너 이 더러운 마음아, 음욕의 마음아, 탐욕의 마음아, 불신앙의 마음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고서 하나님 편에 빡 서버려야 돼. 그 사이 둘 사이 하나님 편에 설까 기분 나쁜 마음 편에 설까?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얘가요 가만히 있간 아니요, 손을 내밀면서 너 기분 나쁘지야? 아유, 지금 벌떡이 나서 교회 밖으로 나가버려 막 이런다니까. 난 많이 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내야 돼. 악한 것은 밀어내고, 자, 그것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하나님 아멘입니다. 우리의 죄를 말씀이 딱 지적하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라, 이거 내 편 아니네? 그러고 죄가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실 거, 책망을 달게 받는 귀는 복된 귀다. 아멘. 금으로 된, 정금으로 된 귀를 번쩍번쩍한 금 귀걸이를 여기다 다는 귀와 같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라도 진실하라. 할렐루야. 진실을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요, 어떤 경우에 위기가 닥치면은요 거기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또는 소수가 지지하는 것이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소수가 진실인데 진실을 말하지 않고 아니라고 다수의 편에 서면 안 된다 그 말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 복음은 생명. 예수는 생명. 하나님 믿어야 구원. 그걸 누가 변개하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진실을 팔아먹지 말고, 네 마음을 속이지 말고, 성령을 속이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진실하며, 또 어떤 사람에게도 부드러운 말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니까, 15절에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들어보십시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뼈를 꺾으려면 힘대결을 해가지고 강한 뼈가 뼈를 꺾을 것 같잖아요. 막대기가 막대기를 꺾는다 그러면 둘 다 막대기가 부러져요. 그런데 부드러운 말로 강한 나를 공격하는 자까지도 부드러운 말로 굴복시켜라. 못 해봐요. 성질을 빡빡 내는 사람 앞에 부드럽게 계속하면요 자기 혼자 소리 지르다 맥이 빠져요. 재미가 없어요. 원래 그러거든요. 싸움은요, 이 짱딱이, 쌈딱 여러분 보셨잖아요. 쌈딱들은 싸움 할 때 두 놈 다 목 뒤에 털이 팍 서가지고 있는 대로 막 발톱 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그냥 소리 팍, 뒤에 목 뒤에 털이 다 서가지고 물어 뜯어야 같이 이게 발로 또 막 이렇게 할 텐데, 한 놈이 난 싸움 안 해, 난 재미없어, 가만히 있으면 쌈딱도 재미가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둬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귀가 우리를 경록케 하여 우리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고 화나게 만들고 성질 나도록 그냥 막 쉬운 말로 부하질을 하는 거. 부하질. 아까 그 뭐랬어요? 탄산 음료를 막 흔들어가지고 흔드는 게 이제 부하질 하는 거죠. 막 부하질에다가 결국에 뭐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폭발하기를 원해요. 마귀는 그래요. 성질 내기를 원해요, 우리한테. 그래서 막 부한한 소리만 자꾸 하고 옆에서 억울한 소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럴 때일수록 그것을 잠재우라. 부드러운 온유한 말로 잠재우라. 아멘.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땠어요? 손은 손으로, 눈은 눈으로, 이빨은 이빨로.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두 대 때리면 석 대 때리고 그래요. 왔다리 갔다 둘 다 고소하고 법정 가고 뭐 변호사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잖아. 그런데 그거를 잠재우는 거 지혜가 뭐냐? 온유한 말로. 그래서 힘이 들어간 막대기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잠재우는 것이 지혜다. 아멘. 다섯 번째는 좋은 기별자가 되고 충성된 신하는 좋은 기별자가 되고 절제할 줄 알며 핍절한 자들에게는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삶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요 꼭 소식을 갖고 와도 못된 소식만 갖고 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면 또 오늘 또 뭔 소식을 갖고 올라나? 뭔 또 실망스러운 소리를 갖고 올라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요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통과하게 해주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이런.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이래 죽겠어요, 저래 죽겠어요, 죽기 직전이래요, 어쨌대요 저쨌대요. 물론 그게 기도해야 될 제목인 건 알지만 여러분은 한 번 더 생각하면 어때요? 가만히 있어. 이 사람 죽게 생겼다, 이 사람은 어려운 일이 터졌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보세요. 메주를 잘 쏘아가지고 콩이 구수한 향이 나잖아요. 가마솥에 새까만 가마솥에 막 삶아서 그냥 맛난 냄새가 나서 그거 매주 만들 때 콩콩 찌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잘 만들면서 먹으면서 한 줌 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매달려 놨더니 아니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보기 나름이라니까요. 아이고 할머니 큰일 났어요. 그 맛있는 콩에가 곰팡이가 폈네. 썩었어. 할머니 저거 썩었어. 갖다 내밀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아이고 꽃이 피었구나. 참 올해 장이 맛있겠구나. 여러분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면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거 곰팡이가 피어서 장을 담그면 장이 다 곰스럽고 고소름하고 아주 어디다 넣어도 맛있는 요리를 해내는 아주 장이 잘 되겠구나. 이렇게 두 칸 세 칸 너머를 바라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저거 썩었어. 곰팡이가 폈네. 갖다 버려야 썩었네. 그 맛있는 콩이 저렇게 썩다니. 이렇게 일차적인 차원에서밖에 볼 줄 모르는 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요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모든 일 가운데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상황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환난이지만 상황을 바꾸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거기다 뭘 투여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투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 하나님 아버지 상황은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능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기별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그렇다네. 어떤 사람은 남 걱정해 주는 척하고서 남의 흉을 날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안 돼요. 실제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지. 그 사람이 와서 예를 들어 염려하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터져서 큰일 났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도 그 정도에서 다행이네요. 더 큰 위험이 없어 다행이네요. 잘 될 겁니다. 금방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 치료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고 위로를 해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듣는 이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요. 용기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반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좋은 기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절제할 줄 알며 핍절한 자들에게 나누는 자가 되라. 여러분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은 그들이 듣고 위로되고 일어설 수 있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 위에다 짐을 갖다 올린다든지 더 큰 막 무거운 짐을 올려줘가지고 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걸 원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9절 8절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고 네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까 네가 어찌하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한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라. 그 다음에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고 너 또 너에 대한 악평이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 말로 좋은 기별자가 되어져서 아이고 저 사람 만나면 참 기쁜 소식이, 나쁜 일도 좋게 해석하는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믿음이 없던 사람도 믿음이 생겨나고 막 뭐 이런 사람이 돼야지. 우리 인생이 그런 거입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이 오늘 그랬어요. 좋은 기별을 가지고 온 사람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져 버리고 성벽이 없는 사람과 같다. 자기의 마음이 절제력이 없는 사람,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것 같지 뭐예요? 떠도는 나그네와 같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그 반대이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들의 친구가 됩니다. 아멘. 그 다음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이고 목말라거든 마시우라. 아이고야 세상에 원수인데요. 그런데 원수까지라도 배고프고 목마르거든 먹이고 마시우면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아멘.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성도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모든 것들 계속해서 잘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성도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막아내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의의 복음을 온 땅에 기쁜 소식은 널리 전하며 아름다운 기별을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줘서 그 기별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고, 아멘. 말씀이 책망하실 때는 아멘하여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주의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어져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잠언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원케,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기를 오늘 지혜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